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 되면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교회 창립,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성령 강림 주일과 우리 교회의 교회 설립이 맞물려져 있다는 사실은 참 큰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립 34주년을 앞두고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큰 축복이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기업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 박사라는 분이 이런 연구 보고서 하나를 냈어요. 사람은 하루에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루는 24시간이고 이 24시간을 초로 계산을 하면 86,400초예요. 86,400초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거의 1초에 한 번씩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90% 이상은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또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는 그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정체를 연구해 봤더니 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90%가 걱정하는 것,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어른들 한 말 기억나세요? 아이고, 눈만 뜨면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걱정이다. 참 옛날 어른들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아니, 연구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눈만 뜨면 5만 가지 생각에 5만 가지 걱정, 근심이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선견지명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걱정의 실체를 연구해 봤더니만 40%는 결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하고요. 겨우 4% 정도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5만 가지 걱정 중에 4%만 쓸모가 있고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걱정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런 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하시지요. 6월절 만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참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겨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었던 일이지만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결코 주님은 제 발 못 씻깁니다 할 정도로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일일이 발을 다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하나를 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 하나를 주님이 주시게 돼요. 그러자 벌컥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을 주님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뜻모를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아니,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크바디스 도미네라는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네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반드시 따라올 거다. 이런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자 옆에서 이것을 가만히 봤던 도마가 또 질문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이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것을 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빌립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 보여달라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처음 예하로 길을 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있고요, 연속극 보듯이 막 기대가 돼요. 왜 설교를 하면서 첫째 예하를 저런 걸 들을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하를 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접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이 걱정, 근심, 오만 가지 걱정, 근심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 쓸모없는, 쓸데없는 오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 오만 가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쌓여서 예수님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니까 크바디스 도미네 라고 질문을 했고,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러니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제자들의 그 근심, 걱정, 오만 가지 걱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여러분 근심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우리 눈만 뜨면 오만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뜬모를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산다는 말씀을 하시지?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진 것 다 버렸고 심지어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의 그 행적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이적과 기적은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만 알았던, 율법으로만 알았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정말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구나, 성민이 이런 거구나. 그래, 이제까지 저 로마로부터 우리가 압제받고 노예받고 고통받았던 것, 이제 주님이 로마를 싹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완성시키시면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해서 좀 권력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아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어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자꾸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실까? 그들에겐 5만 가지 걱정 근심이 돼서 주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킬 거다. 이 계명이 뭐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나, 너희 옆에서 너희를 도와주고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능력과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그 보혜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지만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받고 그를 알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기막힌 말씀을, 왜냐하면 그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너희가 5만 가지 걱정 것이많은 건 내가 알아.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내가 너희와 속에 그에서 영원히 함께하는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그러니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않아서 살아있을 거야.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어서 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다 펼쳐 보일 거다. 이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21절 말씀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사건 하나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은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것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족식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족식은 이제 그대를, 당신을, 너를 우리 가족으로 환영한다, 그런 뜻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건 네를 내 가족으로 내가 환영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족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만, 순종하는 자에게 보혜사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다 펼쳐 보이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케 해주신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오만 가지 걱정,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그 주님을 이제는 살려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막 다급할 때 주님, 하나님 이 불러서 대답하고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 심부름센터 직원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에 계신 거예요. 다급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이미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급함과 노력 여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늘 또 악한 생각 동안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요. 악령이죠.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성령과 악령이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건가, 악령의 음성을 들을 건가, 선택은 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해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선언해야 돼요.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선언하는 게,
그러면 악한 영은 예수의 권위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은혜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선한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악한 유혹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사회도 경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참으로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을 한 말을 들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꼭 성지순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셨던 분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죠. 탁 들어가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저렇게 탁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왼쪽 벽에 탁 보면 바울이 순교당하는 모습이 저렇게 사진으로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단두대처럼 대리석으로 쭉 돌을 세워놨는데 그게 목을 저 위에 목이 이렇게 얼려져 있어서 칼로 목을 탁 댕강 참수를 당했어요. 저렇게 바울의 목이 떨어졌어요. 저 목이 떨어져서 탱탱탱 세 곳을 저렇게 굴러갔다 해서 저기에 굴러가는 곳마다 샘이 생수가 솟아올랐다 그래. 그래서 지금도 저기 길을 대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기가 막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선교여행을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자기가 죽을 것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눈만 뜨면 5만 가지 걱정에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여정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저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지,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지,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봐야 돼요. 이 제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늘 5만 가지 생각에 5만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한 자는 달라요. 사도 바울처럼. 미국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참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 대통령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미국의 최초로 4선 대통령을 내리 4번 하셨던 대통령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불행하게도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하셨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분이지만 그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의 삶이, 그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분이 재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이제 젊은이들을 징병해서 훈련소로 보내면 우리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입영열차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장병들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떠나죠. 그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입영열차 타고 가는 것만 봐도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한 촐로 하나가 소아마비 환자니까 다리를 저는 노인 하나가 코코아 차를 끓여서 그 떠나는 병사에게 주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씩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한 장병 하나가 이 노인을 찬찬히 보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요? 그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온 장병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들의 사기는 충천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 새벽 깜깜한 어둠을 뚫고 입영열차가 떠나기 전에 추위에 떨고 있는 장정들에게 코코아 차를 손수 끓여서 그 차를 하나씩 한 잔씩 나누어 주는 그 대통령. 여러분, 존경하고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미국이 이끌 수밖에 없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섬김의 종으로 자기 백성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처로 신음하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섬김의 종으로 살 텐데 섬김의 종으로 살지 않는 안타까운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 우리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섬기는 것은 옳은 섬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종은 무조건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는 종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셨던 것을 인지했기에 마땅히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전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우리 충성로교회가 바로 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주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